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다 받으셨겠지만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크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을 보시면 1장부터 28장의 내용을 보시면 1장에서 너무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어요. 죽으심으로 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셨던 모습을 제자들에게 다 보여줬어요. 40일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셨는데 막상 승천하시려고 하는 그 시간에 제자들이 너무 엉뚱한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하셨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에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한결같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이 했던 질문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정치적으로 독립을 하고 이 나라가 다시 모든 주권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물론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니까 예수님께 그 질문하는 것이 정말 당연할 수 있지만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께서 40일간 또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전히 동문서답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알아들었니? 알아들었어요? 했는데 그 다음 보니까 전혀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몇 번 정도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까요? 한 번, 서너 번 정도 이야기를 하고 나셔서 내가 속이 터져서 내가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을 거야.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그러실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으시고 반응도 하지 않으시고 이 말씀 한 구절을 딱 선포하시고 너무나 우아하게 너무나 아름답게 성천해 버리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공생의 수많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아름다운 일들을 그렇게 많이 보고 십자가 앞에서 벌벌 떨었지만 부활하신 예수께서 용서하시고 감단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공급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동문서답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새해에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주님 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많이 안심하세요. 우리들 모습이니까.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못 알아듣는 나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들 모습이에요. 괜찮아요, 여러분. 바로 제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흔들림 없이 그냥 성천했어요. 왜 그렇죠? 답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 답이 있기 때문에요. 오늘 여러분이 가진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 아들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수백 번을 이야기를 해도 똑같아요. 우리 딸을 놓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엔자이티는 공격이 많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등등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데 기도를 해도 당장 달라지는 것이 없고 오히려 그 앞에서 두려움과 염려, 근심으로 부들부들 떨고 있는 내 모습. 기도를 하는데 한없이 한심해 보이는 내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막 은혜를 주시면 세상을 다 감당할 수 있고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다음날 보면 또 꼬꾸라져 있는 것이 바로 제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이 무엇일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임하시면 바로 이거예요. 헬라어로 에페르코마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아하게 표현을 말씀을 하시면 임한다, 함께한다, 강림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원색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 뜻이 덮친다는 거예요. 완전히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적당히가 아니라 우리 생각과 마음과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덮어주셔야 돼요. 그럴 때 무엇을 주신다고요? 권능을 주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이때는 지금 성령께서 처음 강림하시기 바로 전에 있는 말씀인데,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그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늘 함께 거하세요. 늘 함께 동행하세요. 여러분의 누가 사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때문에 누가 사시죠? 성령님이 사세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시죠? 저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저는 두려움이 많아요. 저는 염려, 근심, 걱정이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있죠?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이 저와 함께 하는 것과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은 별개일 수 있더라. 오늘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해요. 모두들에게 성령께서 오늘 함께 하세요. 왜?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결코 떠나지 않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의 권세와 권능이 제 것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는데,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하시는데 중요한 것이 그 권세와 권능,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정의와 정리와 영적인 원리를 조금 적용하려고 그래요. 제자들이 그 뒤로 10일간 예수님의 분부대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들이 또 하는 행동 한 가지가,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이 10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채워넣을까? 마띠아라는 제자들 사도로 집어넣기 바빠요. 1장에서는 여전히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생각대로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들 하는 거예요. 그런데 2장에 보시면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권세와 권능으로 덮어버리시는데, 시간이 걸릴 틈도 없이 순식간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딴 사람이 돼버려요. 딴 사람이.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딴 사람이 돼요. 강박했던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이 되게 되고, 원망이 많았던 사람이 감사의 모습이 되게 되고, 내가 가졌던 부정적인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채워질 정도로,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가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 아니라 예배의 은혜를 받으면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나와버리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원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그 은혜로 계속 부어짐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더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성령이 임했더니 아까 뭐죠? 성령 하나님이 덮어버리세요. 완전하게 음습해서 그를 덮어버렸더니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가 성령에 사로잡혀 버려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굉장히 고상한 단어예요. 사로잡혀 버려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데 사로잡혀 버려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이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요, 두려워서요. 수많은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베드로 입술에서 그때부터 시편과 요엘에 대한 말씀이 줄줄 흐르기 시작해요. 이 말씀을 그 앞에서 풀어내고
그 앞에서 선포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죠? 성령께서 그를 완전하게 감싸 넣으시고 성령의 옷을 입혀주시고 능력으로 가득 채웠더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줄줄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새벽 기도를 가시고 철야를 하시고 금식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적당한 은혜가 아니라 은혜가 흐르고 흐를 정도로 그 예수로서의 생명이 가득 채워져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덮으시고 오늘 마음이 어쩔 줄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너무나 강력하게 임하시는데 깊은 평안을 주시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제 생각과 보는 관점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게 돼요. 안 된다가 아니라 된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제가 달라지고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능력과 은혜가 흘러넘쳐. 그런 사람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안아주잖아요. 상대가 벌써 영적으로 풀어져요. 여러분 은혜가 있죠? 생명이 흘러넘치죠? 댁에 가셔서 아들, 딸 한번 알아보세요. 엄마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엄마 왜 이렇게 사랑이 느껴지지? 지금 무슨 일이 있으셨는데요? 은혜로 충만하게 왔기 때문에. 내가 먼저 생명으로 채워지잖아요. 옆 사람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요. 제가 오늘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다 그러며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완전히 덮여있는 사역자라고 그러며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 해도 벌써 풀어져요. 누가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곳에 예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터에서 비즈니스도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들 너무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그곳에 서 계시는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사역자들 예수께 미치고 예수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딱 그곳에서 목사님과 사역자가 서기만 서도 이미 흘러요. 이미 은혜가 흘러요. 같이 찬양을 하는데 음정 박자가 틀려도 괜찮아요. 벌써 눈물이 나요. 기도를 하는데도 그냥 감격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생명수가 줄줄 흐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은혜가 새해에서부터 놀랍게 흘러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답은 나왔네요,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는데 성령의 옷을 이미 입고 있지만 오늘 성령께서 매일매일 그냥 덮어주신 은혜, 그 생명력, 생수, 그 은혜와 은총의 능력이 흐르고 흘러서 눈 뜨면 예수 이야기밖에 없고 하나님 이야기밖에 없는데 그 일이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고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기에 크게 나타나는 시간 되시기를 모두들에게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권능을 받기 이전에 권세가 먼저예요. 권세와 권능이 좀 달라요. 권세를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엑수시아 권세가 뭐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66권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을 권세라고 그러고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도 하고 필사도 하고 읽고 성령에서 그 은혜를 주시는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는 거죠? 제 안에서 권세로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지식을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면 이것은 권세가 되지 아니하고 그냥 지식으로 남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올해는 이 말씀이 한 단어, 한 구절 하나가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제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아멘 하면 누가 은혜를 주시죠? 성에서 은혜를 주시는데 성에서 저를 덮어주시는데 이 말씀이 살아서 믿어지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그게 바로 권세예요. 환경을 뛰어넘고 이 상황이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데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아멘, 내 것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런데 권능이 무엇이냐? 능력이 무엇이냐?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권능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 권능은 권세가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권능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사도행전 16장 32절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 우리 가정, 아들, 딸, 우리 집안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희 믿음이 우리 집안 온 가정이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묵상하고 암송하고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이 말씀이 권세가 되어서 누가 뭐라 그럴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제 안에서 내면에서 너무나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권세예요. 기도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계속 선포하고 계속적으로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권능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신과 자기의 집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집과 가정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권세와 권능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머리로는 알지만 내 것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언제 권세와 권능이 제 것이 되어질까? 사모하고 간절히 바랄 때요. 간절히 원할 때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영역에서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다 주셨죠.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어떤 영역은 아파요. 어떤 영역은 아직 열어주시지 않으세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직은 클리어하게 보여주지 않으세요. 이 두 가지가 인생에서 같이 병행해서 같이 가고 있어요. 이쪽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쪽을 보면 아직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이 키를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느냐? 여기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권세가 되셔야 돼요. 권세를 받아내셔야 돼요. 아들, 딸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건강이 문제입니까? 진로 장래가 문제입니까? 여러 가지들이 아직도 보이질 않는다고요. 이 부분에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내 것이 되게 될 때, 내 믿음이 되게 될 때 이것이 뭐죠?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권세를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그것이 바로 권능이더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예수와 콘서트를 놓고도 이 두 가지 원리를 계속 정의했어요. 안 된다. 우리 안에서도 그렇고 다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다들 옆에서 말은 안 하지만 우리 목사님 망했다. 우리 목사님 큰일 났다. 이제 다들 그런 분위기예요. 저한테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 스태프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갑자기 새벽 기도를 가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갑자기 왜?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를 걱정해 주는 거겠죠. 그리고 이 가운데 정말 많은 은혜를 감사해요. 그런 태도와 그런 믿음들 너무 감사한데 계속 구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취소할 것은 많다고 했는데 하나님 취소할 것이 없어.
하나님, 그럼 이 약속의 말씀이 틀린 건가요? 아니죠. 이 약속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잖아요.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 믿어요. 보여주세요. 계속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럼 뭐가 돼야 되죠? 권능이 임하기 전까지 권세가 돼야 된다. 제가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이 가운데 질병이 치유되길 원하십니까? 올해 새해 큰 문이 열려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원하십니까? 66권 가운데요, 얼마나 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 약속의 말씀을 놓고 오늘 붙잡으세요. 믿으세요. 그게 뭐가 된다고요? 권세, 엑소시아가 된다고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입술로 선포하세요. 입술로 계속적으로 기도를 올려드리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권능이 대해서 환경과 상황이 바뀌고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과 체험이 너무나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올해 2024년도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를 주시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2배로 체험되는 시간, 권세와 권능이 2배로 크게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2장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날 하루에 3,000명의 제자들이 얻어지게 돼요. 예수께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내가 한 것보다도 더 큰 일들을 너희들이 행하게 되리니 하는 약속의 말씀이 이제 베드로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고, 3장에서는 성전 미문에 들어가서 기도하러 올라갔던, 성전을 기도하러 올라갔던 베드로, 요한이 그 미문에 안전병이 앉아있는데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님은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권능이 나타나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7장까지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나 싶었더니 성령의 역사는 결코 좌절하지 않고 계속 올라가기 시작해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이 복음은 사마리아와 온 유대로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준비해요. 땅끝까지 나갈 수 있는 한 사람을 준비하는데 그가 사울이라는 청년이에요. 다메섹에서 회심을 시키는데 사도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도할 한 사람을 준비하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9장에 나오고 있어요. 11장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준비를 시켜놓고 이제 안디옥 교회를 데려와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울 만큼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면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사도행전에서 28장까지 하고, 그리고 로마로 나중에는 올라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마지막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셨던 그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의 모습이 무엇이었느냐? 성령의 권세와 권능을 받았던 제자들의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권세와 권능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주도권을 쥐어요. 주도권을 쥐게 돼요.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능동적인 삶을 살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앞으로 길을 열 수 있는 능력들을 계속 부어줘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든 불경기가 너무나 심각하고 주변에서 어렵고 고통을 받고 너무 힘든 상황인데, 예수 이름 믿고 성령의 권세와 권능이 있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도권을 주세요.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압도하는 은혜 속에서 그 문을 여는 가장 앞서서 나가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실 거예요. 올해 2024년도 예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이 모두들에게 크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뭘 구하셔야 되죠? 성령님은 이미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엑소시아와 두나미스, 권세와 권능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대한 권세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말씀에서 나오게 돼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될 때 권능들이 크게 임하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크게 열리시고 정말 그 가운데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께서 함께 하신 것이 나타나는 그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그리고 러빙월십에서도 꿈꾸려고 그래요. 남가주에서부터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일어나고 많은 청년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들이 함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